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명하여 부르신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가정의 달 설교를 하느라고 중단했던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이제 다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출애굽기 31장 본문은 성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규례를 다 마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성막 건축을 감당할,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막 건축을 착수하도록 지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자로서 누구를 지명하여 불렀냐면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유다 지파이고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입니다. 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너무 아프니까 그 옆에서 그 팔을 붙잡아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한 사람은 아론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훌입니다. 훌.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 팔을 붙잡아서 들어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그 사실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이지만 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보면 모세가 만약에 유고일 경우 모세의 유고 시에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뭐 두 번째, 세 번째 지도자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브살렐이 바로 그의 손자라는 거죠. 손자.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요때 지명되었을 때 나이가 13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드라시라는 그 책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13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이인 브살렐을 지금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 직접 지명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뭘 어떻게 합니까?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인데 그 아이 같은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그 일을 맡긴다. 근데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아이를 시키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모세 역시 공개적으로 그를 임명시킨 겁니다. 이 브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브살렐을 돕는 인물로 또 한 사람을 세우는데 6절에 보니까 오홀리압을 세워 그랬습니다. 오홀리압. 근데 오홀리압을 세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세워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 주어서라는 뜻이에요. 오홀리압을 세워라는 것이 뭐냐면 그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홀리압을 세워서 브살렐에게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오홀리압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그러니까 아마 오홀리압이 그 이름의 뜻에 걸맞는 어떤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장막 만드는, 그러니까 텐트 만드는 그 방면에 좀 기술자가 아니었던가. 13살 어린아이인 브살렐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방면 전문가인 오홀리압을 부책임자로 지금 택하신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직접 지명해서 이름을 불러가지고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 건축은
인간의 명성이나 인간의 재주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선택해서 부르신 자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지명해서 불러주신 교회이고 또 성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통해서 그거를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아무짝에 쓸모없는 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선택해서 지명해서 불러주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일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선택받아서 또 성막 건축을 담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지명하여 불러주신 교회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을 찾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성막 건축을 하는데 이 성막을 건축해야 될 사람을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과 또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이거든요.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사람들로 세웠는가? 그것이 하나의 의문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은 레위인들이 하겠지만 하나님 맡기셨지만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은 다른 지파에게 맡기신 겁니다. 물론 유다 지파와 단 지파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성막이라는 것이 과연 레위인들만을 위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에 관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요. 봉사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대개는 그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대대로 그 교회를 섬겨왔던 몇몇 사람들만의 일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섬겨나가야 될 곳이 교회이지 무슨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중직자들 어떤 특정한 일부의 사람들만이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섬기고 모두가 함께 헌신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막의 건축을 맡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서 미드라시에서 나온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이 부살렐이 지명되었을 때에 그 나이가 13살 어린 아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훌의 손자라면 훌은 아마 이때까지도 살아 있었을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았어도 60, 70? 더 많았으면 80 정도? 하지만 그 손자라면 10대나 20대 정도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경륜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또 성막 건축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생소한 처음 보는 그런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도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번제단, 금촛대, 떡상 이런 것들 다 봤는데 그 기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보통 그냥 쓱쓱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아무런 경륜이 없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2절, 3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습니다.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부살렐은 또 오홀리압은 정교한 어떤 성막의 기물들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재능이나 환경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비결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에게 전에 없던 지혜와 전에 없던 총명과 전에 없던 지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총명과 지혜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총명과 성령의 지식으로 바꿔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혀 할 수 없었던 자가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금과 은을 세공하는 일뿐만 아니라 보석을 물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제사장 옷에는 보석을 12개를 물리잖아요. 그 보석 가공하는 방법이나 또 목공하는 방법이나 이런 모든 기술적인 면들이 그들에게 부어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아마도 그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꾼들도 모집을 했을 텐데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다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 저는 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저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저는 안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부르시고 저는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런 반응을 되게 보입니다. 물론 정말 부족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맡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그 부르심을 기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유로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목회자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물론 뛰어난 능력과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뭔가 하나같이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약점들도 있고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참으로 놀랍게 쓰임을 받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곧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 사람은 외모적으로는 참으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는 벗겨졌고 대머리고 코는 매부리 코고 하여튼 딱 봐도 별로 은혜로운 얼굴이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어떤 글 쓰는 거나 이렇게 말하는 재주, 글에는 글 쓰는 재주는 있었지만 말하는 데는 또 이렇게 좀 어눌하고 좀 그랬대요. 앞에서 설교도 잘 못했나 봐요.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 받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다 일자무식의 어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때만 일어난 일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여자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한 번도 글을 배워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성경을 막 줄줄줄줄 읽으시고 또 외우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성경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제게 글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성경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성경에 관해서 도가 트게 됐대요. 도가 트게. 지금은 뭐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기도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신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총명함이 젊은이 못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세상도 훤히 꿰뚫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만큼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과 지혜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이 능력과 지혜를 받게 되니까 그 일을 훌륭히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지혜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받아야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주의를 해보겠다, 아예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똑똑해, 내가 지혜가 많아 하고 자만하는 사람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지만 주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저이지만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얼마든지 모퉁이 돌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사람이 버린 마른 막대기가 같을지라도 능력이 지팡이로 세워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면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넉넉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갈고 닦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인데요. 자, 성막을 지을 때, 또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에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임명되었고 지명되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들을 도울 자들이, 자원자들이 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왕이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그 일을 그냥 이렇게 막 서로 돕고 하면 얼마나 그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지금도 소수보다는 많은 사람, 다수가 와서 좀 함께 합심해서 협력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두 사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보면 다만 이 두 사람만으로도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만으로도.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정말 주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그런 소수의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좀 능력이 있고 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 주의 몸된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도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자, 부살레가 올리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성막 건축을 시작을 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그 능력 받은 것으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사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기 4절 말씀에 연구하여라는 말에 히브리어 화사브라는 말은 생각해내다, 고안해내다, 계산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막 건축에 기구 제작하는데 다 세부적인 지침을 주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간의 여러 가지 고안과 계획도 함께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간을 단지 그냥 기계적으로 부리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아름답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사 받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해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공부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성령의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글을 읽게 되었지만 그냥 글 읽게 되었다고 해서 성경 안 읽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글을 읽게 되는 순간부터 그분은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파고들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혜가 더 많이 개발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은 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서는 그 은사를 더욱더 갈고 닦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은사를 받았으면, 지혜를 받았으면 계속 연구하고 사용하고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은사는 나 좋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드러내 보이려고 사용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내가 이런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방언을 줄줄줄줄 막 기도해요. 나 이런 방언 받았어. 들어봐. 나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은사를 받을 때에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이 교회를 세우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겸손을 함께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덕이 안 되고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그냥 받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도 하고 실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교회의 덕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성령 충만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풍성한 은사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 은사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갈고 닦아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 건축을 담당자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3절의 말씀인데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막 건축에 대해서 더 막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그 말이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도 저의 짐작은 그렇습니다. 혹시 이들이 성막을 짓다가 그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냥 안식일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그냥 일만 할까봐 그게 염려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그 순간에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무리 성막 건축이 중요한다 할지라도 이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안식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이 성막을 정말로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성막 되는 것,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성막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보세요. 안식일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에 언약의 표징으로 삼았어요. 그 언약의 표징이 뭐냐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무려 4번이나 하세요. 이 안식일 준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주일 성수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가 주일만 아니라 주일만 날이에요. 다른 날에도 얼마든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꼭 교회에서만 모여야 돼요?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회사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 그 관계의 표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요 백성된 표징이 된다는 것, 표징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성도와 비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표면적인 기준은 주일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굳이 교회 주일날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또 묵상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니겠느냐.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일만 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꼭 교회만 거룩한 곳이냐? 그렇게 말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 딴지를 걸어요, 또. 구약의 안식일 제도잖아요, 이거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꼭 뭐 안식일을 지켜야 돼? 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구약의 안식일 지키듯이 그렇게 꼭 지켜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로서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최소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 아니 목사님, 주일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일주일 동안 평소에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데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배는 잘 드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평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는가?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결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이 주일을 철저하게도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그날을 더럽히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반드시 죽이라 그럽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이 역시도 분명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영원한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죽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절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 한다고 하나님이 막 우리를 벌 주시고 죽이시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만약에 범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신앙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 영적인 생명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실제로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 주일날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면 그분의 신앙은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저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근데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나간다면 그건 목사일지라도 신앙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마다 모이지를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니까 다시 교회로 모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안 나와도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교회를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려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꼭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주일 성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표징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 생명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이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온전하게 성수하는 날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살레와 오홀리압,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백성의 표징으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오셔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마침 장차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얻는 그곳에 다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명하여 불러주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불러주셨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갈고 닦고 연구함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소중히 여김으로 주의를 잘 성수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